할렐루야. 오늘도 금요밤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메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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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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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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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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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내 열정 회복시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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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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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간절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거룩한 불꽃 예배의 열정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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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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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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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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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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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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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바다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드럼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넓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우리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주만이 우리 반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5일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회개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을 호국 부원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여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특히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 정부를 세우시고 새 정치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모든 국민이 발벗고 나서게 하시며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 세대 간 계층 간 화합을 이루며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로 저희 교회가 개혁은 나로부터란 표어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위기라 여기는 이때에 저희들이 속사람부터 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온 교우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이 업적과 결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리와 복음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을 붙드셔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등부가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고등부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등부 교장 우리 저기 부장님 맡고 계세요. 우리 피택 장로님이 부장님 맡고 계시고 최상철 장로님이 부장님. 참 귀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찬송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길러주시는데 우리 고등부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오. 근데 고등부가 전도사님이 앞에 계시구나. 나는 청년인 줄 알았어.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전도사님이 안 계신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8절 말씀. 제가 주는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받들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독일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성준 선교사님이 갑자기 귀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성준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 받게 됐습니다. 이성준 선교사님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튜빙겐 대학교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이 드니까요 막 잊어버려요. 성서신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옮겨서 그곳에서 선교하시죠. 프랑크푸르트. 내가 참 이런 날인가요. 프랑크푸르트. 또 유럽에 나라들이 많고 독일에도 나라가 많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황태자의 첫사랑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오셨는데 우리 이성주 성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성률이 고모부 되세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 와닿는 표현들을 하고 계시요. 그러나 선교사님으로서 두 네분이 참 20년 세월을 그곳에서 독일 선교를 하시는 아주 귀한 선교사입니다. 저하고 신학 같이 공부했는데 나이는 좀 머리는 좀 저보다 더 희지만은 나이는 더 어려요. 그런데 우리 이성선 학교 다닐 때 너무 신실해서 한우물 파고 그러더니 독일 가서 한우물을 지금 계속 파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이지만 계속 파고 있어요. 오늘 뭐가 통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주 선교사 나오셔서 온유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가난했고 전쟁의 폐해 속에 일어난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들은 이 말씀 밖에서 너희 부한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2달러의 안경과 10달러의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정말 수억의 사람들이 부한자들아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너희 부한자들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 부한자들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며 기쁨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려웠을 때의 때를 보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작년 10월달 한국을 나오기 전에 이제 일주일 나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더불어 저희 동네에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는요 승마장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있어요. 축구장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주 선수로 뛰었던 축구장이 바로 우리 동네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축구할 때마다 그 소리가, 함성의 소리가 저희 창문을 흔듭니다. 저는 여전히 프랑크푸르트에 4년째 있지만 한 번도 그 축구장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승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면서 하는 일들도 하지만 또 말 타는 일들을 합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골프장 1시간 돌고 오면은 참 건강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내와 더불어 골프장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승마장이 있는 그곳에서 아시아 얼굴을 가진 여성이 말을 타고 저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니 독일 사람들은 보통 말 탈 때 승마 모자, 옷, 복장 입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타는데 이상하다, 아시아 사람 같아? 아니 한국 사람 같아? 말 타는구나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강화도에 갔어요.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수 선교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게 나라인가, 그런 말씀을 전해요. 무엇인가? 최순실 이야기가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 마음이, 머리가 일주일 전 프랑크푸르트 승마를 하는 한 여성, 한국인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분이 정유라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 프랑크푸르트에서 호텔도 구입했고 승마 연습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저희 생각 속에 나는 봤다. 나는 봤다. 저는 정유라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독일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승마하는 곳에서 한국 여성이 말을 타는 부분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흔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 차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에 부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리시는,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느덧 마음이 부해졌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흔들어서 우리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여전히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표대를, 우리의 그 눈높이를 하나님께만 맞추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백성삼위시기 하여서 흔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 가운데에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가난했던 이 민족을 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선교받는 민족에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기부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요, 선한 사업들도 하고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은 어느덧 우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왜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눠주고 즐거워하라 하면 될 텐데, 나눠주고 좀 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텐데 왜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구제를 할 때에, 선한 일들을 할 때에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강압하고 억압하는 자세로 행하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퍼하면서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밥을 줄 때에 줄 세우게 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일을 하다 보면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빨리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강요하는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전하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는요, 내가 만나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그 선포의 말씀만 전하고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이 17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황이 유럽 세계를 기독교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칙령을 내렸는데 모든 왕들에게, 군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모든 민족을 예수 믿게 하자 하고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서유럽에서는요, 칼 대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은 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과 같은 나라를 이 대륙을 이제 통일시켰습니다. 전쟁해서 다 굴복시켰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왕들에게 무릎 꿇게 하고
칼을 목에 대고 예수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세례받고 살 거냐, 세례받지 않고 죽을 것이냐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서유럽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유럽에도 불가리아에 있는 그 왕이 교회 큰 건물에다가 지옥을 벽화로 그려놓고 천국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례받고 천국 갈래, 세례받지 않고 죽고 지옥 갈래 강요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믿게 될 때에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긴급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순수했지만 너무 소리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요, 언어의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강력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메시지는 전했는데, 예수님은 전했는데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 남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가운데에 서로 결탁하고 결속되어서 한 하나님의 백성과 한 형제와 자매로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침묵이란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침묵이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럽과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채용도 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을 거부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완전히 다른 부분 속에 아시아 한국 민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제로, 폭력으로, 힘으로 개종시킨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핍박을 당하면서, 자신이 매를 맞으면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너그러운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그 참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럽이 많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500년 전에 루터를 기억하고자 하지만은 500년 후인 지금의 루터의 후예들이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일들을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0년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 2017년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열정을 아직 가지고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500주년 행사를 화려하게 국가적인 행사로, 유럽 전체 대륙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지만 루트 후예들 자신들을 돌이켜보지 못한 유럽 독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후 세대들이 이 땅의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살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이 정말 교회가 문이 약해지니까요, 이 루터의 후예들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나서 유럽을,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종교개혁 사상이 세계 시민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 시민은 누구인가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브라질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에서 다가온 해외 교포들, 이민자들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와 이민자들의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합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유럽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 반 전에 방파선교회 선교회 대회를 여수에서부터, 최남단 여수에서부터 순천으로, 그리고 이 대전으로, 서울로 순회하면서 한 주간 동안 방파선교회 대회를 마쳤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사역하시던 30개국의 이상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 주간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 축제 이후에 저와 아내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고향 나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우리 김희신 목사님, 저희 형님이 저희 동기일 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의 고향 오빠예요. 그때 어릴 때는 몰랐지만 고향 오빠입니다. 그래서는 좀 두려워요. 꼭 손이 하나님이 동생을 잘, 여동생을 잘 데리고 잘 사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했어요. 아내가 대회 다 끝나고 광주, 나주 갔다가 오면서 자꾸 신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서 있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는 무심해가지고 감기약 먹으면 돼, 감기약 먹으면 돼, 집에 가서 좀 쉬면 돼, 그러면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그 언니 집에 갔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인가 가정학 그 병원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구로대병원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된다 해서 가보니까요, CT 촬영으로 들어가고 바로 진단이 이제 이 뇌경색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틀 후에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스톱되고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가야 되는데, 독일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언어 검사, 여러 가지 신경 검사 하면서 10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에 자꾸 이 평행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한쪽으로 쓰러진다고, 기울어진다고 할 때에 이걸 좀 참는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10일 동안 입원하고 또 10일 동안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머물면서 이제 요양하다가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내의 아픔이 한 달로 두 달로 끝날 줄 알았더니요 6개월을 가요. 근데 신체적인 부분도 중요적이지만 이제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매일같이 울면서 집에 가자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집에 가자, 한국에 가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주고요. 또 저희 아이가 또 대학 졸업반 국가고시 보야 될 때여서 정말 긴장된 순간인데 제가 그 둘째 아이를 또 계속 돌보면서 이렇게 6개월을 가는데 저는 끝을 보고자 했다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픔과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갈 때에 이것은 이 터널에서 통과하는 의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터널의 끝이 어딘가를 끝을 보려고 했으면 이게 6개월 후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못 견딜 텐데 저는 다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이게 6개월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감당하게 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엄마하고는 가까운데 저하고는 좀 멀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먼 아빠, 거리감 있는 아빠의 모습 속에서 밥을 챙겨주고 생활을 도와주는 엄마의 모습을 저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아빠와 엄마를 보는 겁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창끝으로 찔려 죽은 그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군인들이 찾다가 어느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 아내가 청바지를 입은 시신을 발견했다고 할 때에 아이들의 아빠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여성유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남편을 이 땅에 존귀하게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남은 이 때를 엄마와 아빠로 살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아내는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비어있는 결손된 그 아빠의 자리, 그 영역까지도 동시에 감당해야 될, 그래서 엄마와 아빠로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글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저가 아내만 돌보았는데, 그리고 아이 딸을 돌보았는데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다 보면서 저와의 거리가 좁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르는 분이, 송교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라고 끊겨졌어요. 저는 이 전화기를 놓고 괜찮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 가운데에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고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쫓김을 당한 것 같은데요, 피할 길이 있었고 정말 사방에서 달려오는 그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로 손을 펼칠 수 있는 이로 향한 기도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냥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유럽의 영입교육이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이 있어서 총무님이 오시면서
제가 또 선임 선교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권역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유럽에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총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일드베르로 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도 데리고 오라고, 아내도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서 사람들 만난 거예요. 잘 감당했어요. 안 오려고 했지만 잘 감당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석 달 후에 한국에서 10월 달에 선교사 훈련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한 달 동안 강화도에 있으면서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도 강의를 3개, 4개를 하도록 선교사와 가정, 선교사와 여성 선교사의 정체성, 여러 가지 그 부부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내에게 3과목, 4과목을 주었는데요. 아내는 몰랐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과목이 있어서 그래도 2년 전에 강의를 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처음으로 아픈 이후에 하일데베르크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2달, 석 달 후에 한국에 와서 같이 있으면서 강의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는 뒤에 서서 떨렸어요. 어떻게 실수할까 말을 못할까 약하게 말을 하였는데 그래도 모든 강의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단 사진만 점점 보여주세요. 저 한번 쭉 진행시켜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선교사 파송 업무 교육. 자, 진행시켜 주시고. 저희가 강화도에 사진을 계속 보내주세요. 강화도에서 선교사 업무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2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바리스타 선교사들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마치면서 저도 같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받았고요. 여기는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 연장 교육이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을 저희들이 했는데 라우족이라는 산이족 교회를 다녀왔고요. 여기는 이제 선교사 연장 훈련 계획 때 예배드리고 찍은 사진이고요. 자, 넘겨주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훈련은 오늘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독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없어서 그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이제 사진 더 나오군요. 보여주시고요.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이 어린이 사진을 잠깐 앞쪽은요. 지난 5월달 101-2 총회 회기 업무교육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3년에서 10년 정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연장교육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길이 차니까 아이들이 비 오고 물이 길가에 차면은요, 저 아이들이 스리랑카에서 왔고 캄보디아에서 왔고 그런 아이들인데 막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노는 모습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가 아프면서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을 좀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프면서 제가 선교사이지만 지역에 연구하는 선교사로서 유럽과 독일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글로 써서 칼럼으로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유럽에 있는 유럽 크리스천 신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 칼럼 리스트로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포럼이나 어떤 그 모임이 있을 때에 발표하도록 초청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선교사 훈련, 업무 교육 훈련이라든가 연장 교육 훈련에 교수 선교사로 행정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또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월 달, 올 4월, 5월 달, 그리고 올 6월 달에 연속적으로 선교사 훈련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요일 날 독일로 돌아가지만 7월 또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영입 훈련 교육이 있거든요.
또 총무님이 또 그때도 같이 와서 강의도 하면서 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값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은 결정 못했지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레이시아에 와서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고, 이어서 한국 안동에서 이 세계 선교 각 지역 선교 회장단의 전략회의가 있는데 저에게 강의를 또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사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바른 길로, 그 사역의 그 방향을 세우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살, 4살 된 아이들, 그리고 6, 7살 된 아이들을 제가 봅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떠날 때가, 필리핀으로 떠날 때에 저희 아이들이 2살, 4살이었어요. 그리고 독일로 떠날 때는 한 1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선교지에 가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로부터 소외감을 당하고, 아이들로부터 때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구타도 당하고 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아이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는요, 큰 아이가 달라서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독일 가가지고 1학년이 1년 동안 학급에서 한마디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아이가 1년 동안 한마디를 안 한다. 이게 병이 있을 거야. 정신적인 병이 있을 거다. 신체적인 것도 있을 거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시간은 모든 아이들 16명이 우리 혜진이 이 둘째 아이를 향해서 말해라 라고 다 이렇게 말하도록 했대요. 한 시간도 아무것도 안 했대요. 말해라. 그래도 이제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정말 답답한 모습이었지만 선생님께 압니다.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다양하지만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병적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인내의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둘째가요, 1년이 딱 지나는 순간부터 입이 툭 터졌어요. 성격이 한마디를 해서 틀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독일 한마디도 못 배우고 갔잖아요. 필리핀에서 영어 하다가 국락기 1학년짜리가. 1년 딱 지나니까 말이 터지는 거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할 때에 학교에서 우수상으로 이제 시상을 해야 되는데, 독일은요 학교에서 시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1등 했습니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줘요. 그럼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물 사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졸업식 때 그 아이에게 이걸 선물 주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야, 너 선물 사오라고 하는데 뭔 선물 안 줬어요. 그랬더니 4학년 졸업 때 1등을 했지만은 우리한테 상품을 못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독일 가서 20년, 24년,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가 되어서 저희 집 바로 같은 건물 옆에 약사가 되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 보면서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키우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쉽지요. 저희 동료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는요, 스페인 선교사님은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신병원에 6개월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 자녀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내 자녀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담당하시면서 여전히 현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부한데 두지 아니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나누고 베푸기 때문에 억압하고 군림하는 자로 서 있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입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에 사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아버님이 중학교 교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혼자 속으로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필리핀으로 떠날 때 공항까지 오셔서 잘 배웅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에 1년 후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 시골 고향에서 오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너 가고 나서 엄청 힘들었다. 오수 그 시골에서 혼자 계시면서 막내 동생하고 하루는 염소를 끌고 집으로 오다가 이 못난 놈 할 일이 없어서 필리핀까지 가. 한국에 있어서 목회도 할 수 있었고 또 교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들을 불평했다고 합니다.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평소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염소가 갑자기 뿔을 저희 어머니가 꽝 하고 떨어졌대요. 아이고 하면서 어머님이 회개하면서 한 달 동안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을 제가 어릴 때 다 바쳤는데 아직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이 선교사를 보낼 때에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싱글 여성교사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까지 하고 이렇게 밧줄까지 묶어 놓고 격리시켰지만 그 딸이 어떻게 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선교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뒤늦게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 위해서 선교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꺼이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2분 안에 정리해 가겠습니다.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년째가 되는데요. 그동안 가족들을 못 돌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10년째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또 항상 좋고 잘 살아가고 있는 동생들의 가정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부부 갈등이나 아픔 때문에 5년, 10년씩 큰 아픔, 가정의 아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나가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부모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심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이제 부하게 축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뚝 솟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만 비추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럽과 독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전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리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못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터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 그 놀라운 축복,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곤고한 삶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고국에 남아서 가슴 절절히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를 따라 저 이영만리 타국에서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선교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취하는 교회를 통해 우리 조국의 교회의 소망을 보게 하시옵시고 세계 선교지의 치유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침투해 오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 영광을 실추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조국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와 세계 선교지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의 능력의 장중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신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또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들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교회 선교를 통해 피택 되신 장로님 9분, 약 380여 명의 피택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앞으로 노예와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정직이들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10개의 교구의 임원들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난 주일 5년 동안 사역한 우리 김은 목사님, 이제 부임한 청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을 때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26분의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진 전국의 우리 목회자들과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해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군입대와 사업과 결혼과 취업, 질병, 영적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전인격적인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길을 여사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저들이 걷는 길 위에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월과 8월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소련을 위해 이 시간 가슴 뜨겁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17일 날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이,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과 거룩함의 회복과 역사와 시대의 부름 앞에 비전을 품는 행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각종 질병과 장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파괴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박영진 장로님, 김영환 장로님, 김기석 집사님, 우리 강세기 집사님의 아들 우리 다하미를 위해 하나님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몸속에 있는 질병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제5회 목사 사모님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가 6월 2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무너진 이 가정의 사랑이 무너진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소망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하나님 치유목회 세미나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사로 쓰임 받으실 때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동현 목사님과 송기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은혜받고 도전받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으로 요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여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내각으로 구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경제, 외교, 국방, 문화 등 국가 경쟁력이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통해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들 파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북녘 땅에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500명 북녘의 우리 민족 공산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교회가 다시금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복음화를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과 8월 달에 진행되어질 우리 단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과 동북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단계 선교사들 파송하기 위하여서 지금 선교 파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하지 못할지라도 물질로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정말로 마음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넉넉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선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의 정치적인 문제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막혀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필리핀을 동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주말 밤에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멀리 독일에서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참으로 온유한 선교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선교의 깊은 열정을 쏟도록 각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여, 말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너무나도 임박해진 이때 저희들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심령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갈구하여 싸우니 주여, 모인 심령들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데려갈 싸우니 십자가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육신과 심령 가운데 벌떡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정들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돼서 마지막 때 선교적인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총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마지막 때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치유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무엇보다도 저희들 모든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야 되겠사오니 연로하신 모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유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여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저희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직장생활도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같은 가정 다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기도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 중심으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탄의 역사는 물리쳐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하루속히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또 단기 선교회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 파제를 갖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합심 합력해서 뜻을 모으고 물질을 모음으로 인해서 힘있게 복음 선거 이번 여름에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이성준 선교사님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복음 선교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는 사자가 상기자를 찾으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쓰러뜨리고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저희들 마지막 때 주님 불러주신 선교적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해야 되겠사오니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니와 또한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들의 모든 간구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온유한 선교 이루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또한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부으신 독일의 이성주 선교사님 그 가정과 모든 선교 사역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